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시간 시험을 견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때는 남을 칭찬하고 안 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말하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환경 때문이야, 그리고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문제야, 목회자는 성도가 문제야 라고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너의 태도를 보라. 여러분은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시련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시련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험과 실패라는 이 현상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속지 말라,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므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다른 성경에 나타난 본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자이며 한편 악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주님의 제자들이 복받는 자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를 행복한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풍족한 식사와 문화를 즐기며 즐거운 웃음과 재미 등의 덧없는 쾌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핍박과 시련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이런 복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들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를 참고 견디면 그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인내와 성숙함을 더하게 한다는 것이며, 시련의 최종의 결과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도시에서는 영웅이나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에게 공의를 표하거나 지위를 보상하기 위해 그들에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면류관을 보면 화려하고 금으로 된 것으로, 그것은 영광과 영예를 나타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덕과 그분의 구원의 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를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상을 위해 선행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따금 우리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상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된 동기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성도들이 이따금 어떤 특정한 면류관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는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또 누구는 은으로 된 면류관을, 누구는 아마 니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몇 개 안 되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물질로 만든 문자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의 그 자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1청년이 진해루에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전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이제 최소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부서뿐만 아니라 대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전도하면 돈을 받거나 소비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인내하며 전도할까요? 왜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전도합니까? 혹시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보니까 말투도 안 맞고, 생활 습관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생각이나 바라보는 관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14년째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도록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남편도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혼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부는 결국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니 이것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싫어지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중세 사상가 클레르보 베르라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견디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의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참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사회적으로 환경이 더 삭막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좋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등 분노로 인한 사회적 범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러한 잔인한 범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바로 환경이 그리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단지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환경에 처하면 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러하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분노를 표출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큰 범죄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참지 아니하고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신앙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며 비난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시험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 참지 않고 포기하며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믿고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난할 대상을 찾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괴로운 가운데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느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같은 회사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사의
같은 업무,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건 지옥이야라고 하면서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두 사람이 서로 다릅니까? 이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저 사람은 잘 돼?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어진 시련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욕심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과 욕심이 결합하여 잉태한다고 말함으로써 악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자녀의 이름은 사망이며 육체적 잉태가 출산으로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러한 잉태는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욕구에 빠지게 될 때 죄는 하나의 유형이 되며 결국에 가서는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며 이 죄를 저지하지 않으면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든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인내로 맞게 된다면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며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이기적인 욕심과 욕구는 이러한 죄는 육체를 죽음 이상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작은 불평, 작은 비교, 작은 타협.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크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 먹듯이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죽음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욕심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옴을 말씀하면서 선물에 대해 두 개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기증품이 위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선물의 숫자가 아니라 선물의 원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빛으로서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동도 변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 후에도 마음과 행동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도 변하고 아내가 볼 때 변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어두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 끝까지 버티라. 왜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되고 낙심되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딜 때, 그리고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내 마음이 요동치며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